네, 오늘은 그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의 제목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또 그 교회 안에서나 또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큰 일은 우리가 큰 가치를 두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만 적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가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적은 일인데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적은 일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애쓰는 사람을 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큰 일과 적은 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라고 할 때 그 큰 일과 적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큰 일이고 또 이건 뭐 적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큰 일과 적은 일을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다, 적다 하는 그 기준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배운 그리고 경험한 이와 같은 삶의 기준으로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과연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그 크다고 하는 기준과 내가 적다고 하는 그 크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과연 옳을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에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먼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 그 자기 종 셋을 불러다가 그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이렇게 맡겨 놓은 상태에서 먼 외국에 다녀오게 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종을 불러서 각각에게 그 재산을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먼 타국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첫 번째 금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한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해서 그가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 나아가서 똑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 받은 1달란트를 장사를 하지 않고 땅을 파서 땅에다 묻어놓고 그리고는 그가 생활했습니다. 전혀 그것을 이렇게 묻어서 감추어 놓았지 그걸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맡긴 그 재산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를 했는데 이 5달란트 맡은 이 종이 이제 그가 주인에게 와서 자기가 금 5달란트를 맡았는데 장사를 해서 금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번째 종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나와서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주인님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큰 일에도 내가 참여해라 하고 똑같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이 나는 굉장히 그 고든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고 우리를 일을 시켜서 공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돈을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니 주인님이 그것을 받으십시오 하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인색하고 내가 너를 부려먹는 그와 같이 악독한 주인 줄 알았냐? 그렇다면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 쓰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네가 받아서 나에게 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1달란트를 그 5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에게 내가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적은 일이니까 이게 5달란트 정도는 돼야 되고 최소한 2달란트는 있어야 장사를 할 만나지 1달란트 꼴랑 그 1달란트 갖고 무슨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이 은 1달란트가 아니라 금 1달란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에 이것을 무게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화폐 단위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은 달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게로다가 환산하게 된다면 금 1달란트는 일반적으로 34kg을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금이 34kg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쌀 20kg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금이 그렇게 큰 덩어리가 있다면 어마어마하겠죠. 34kg이라면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만약 34kg을 우리가 현재 금 시세로 이렇게 환산해 보게 되면요.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20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금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5달란트는 100억이지요. 2달란트는 40억이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2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코 적다고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큰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 같은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오랫동안 비워두면서 그 돈을 그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20억을 맡겼더니 한 달란트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5달란트, 100억이죠. 100억이든 40억이든 20억이든 적은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모든 것, 지금 이 종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약 150억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종들에게 맡겨놓고 떠날 정도로 그거는 이 주인에게는 큰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에게 맡겨놔도 되는 그 정도의 액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길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게 그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적은 일이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적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은 아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세 종은 우리 그 주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게 되었을 때 그 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기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경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일이 좀 이렇게 커 보이는 일,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같은 일들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은 적은 일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이 그냥 적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일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적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 그 일이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는 누구에게 기준이 있다고요? 네,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일이든 내가 인정받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보기에 큰 일이고 작은 일 같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그냥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일입니다. 큰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그 가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열왕기상 2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적은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아합 왕이 이제 그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에 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별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별장 같은 거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왕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 냉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름을 지낼 때 쓸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이면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따뜻한 곳에 그 겨울 궁전, 여름 궁전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합 왕도 지금 그 사마리아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지역에 이 별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 왕의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이 별궁에 딱 같이 붙어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게 된다면 자기 정원을 넓게 쓸 수 있고 좀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더 좋은 포도원도 줄 수 있고 돈을 원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나봇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듣고는 이런 제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한 것이죠. 지금 그 아합은 자기의 이 그 별궁의 그 정원을 좀 늘리기 위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자기가 얻고 싶었는데 나봇은 나봇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아합 왕의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할 그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지금 나뉘어져서 북왕국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그 변질된 그와 같은 그 종교 생활을 하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거절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아합 왕이 자기에게 포도원 값을 적게 쳐주어서 그냥 강제로 뺏으려고 해서 포도원을 못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합 왕은 충분히 값을 치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할 때 그 값을 이라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네가 원하는 만큼 그 가치대로 네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따져서 그것을 내가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나봇은 이 포도원을 아합이 뺏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값을 적게 쳐주어서 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봇의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나봇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계속 물려주도록 하신 그 땅을 자기가 팔아버리게 된다면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나봇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그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바로 북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왕국의 그 영적 상태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금 그 바알, 특히 아합 왕 시대는 바알이 중심이었고 아세라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세벨 그 왕비가 그와 같이 온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박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봇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왕의 이왔던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죠. 정말로 이 나봇이 그렇게 거절하자 그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잃었죠. 근데 나봇은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유산인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포도원을 내어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까지 그 포도원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다니 나봇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결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기준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렸다. 자기가 지금 멸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봇의 죽음은 결코 값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땅 어느 정도를 그가 빼앗기기 싫어서 그냥 아둥바둥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어떤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그 이방 우상들이 그냥 활개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순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으로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것이지. 그래서 그 죽음은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지. 그저 그냥 그 가치 없는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가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봇의 이 같은 죽음은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를 희생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같은 아름다운 죽음이었기에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17절에 보시면 16절과 17절,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내려갔을 때 누구를 보냈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정의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죽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신 그 종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 아합이. 그리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 곧 아합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응을 아합에게 하겠다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결코 무가치하고 아무 쓸데없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같은 귀한 가치 있는 그 같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봇의 이와 같은 신앙과 대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 지금 나봇처럼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7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무지한 나봇을 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돌을 던져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증인 2명을 사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봇은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죠. 나봇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 이방 나라의 그 같은 종교, 신앙의 그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신성모독으로 돌을 맞아야 할 대상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그것을 지금 그 성의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나봇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세벨의 이와 같은 위세와 이세벨의 이와 같은 그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눈치 보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나봇을 거짓 증인을 사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의 이와 같은 영적 상태와 나봇의 영적 상태를 대조해 보면 나봇은 결코 헛된 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 잘못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봇의 죽음을 이 21장에서 보게 될 때 정말 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그 모함을 받아서 거짓 판결을 받고 그렇게 속절없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세벨이나 아합 같은 이 악한 자들은 그냥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봇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고 어떻게 그 나봇이 죽임을 당했는지 다 아셨으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합도 그렇게 죽을 것이요 이세벨도 더 악하게 죽을 것이고 아합의 그 자손들이 다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 아합이 하는 일과 나봇의 이 같은 죽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지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나봇은 이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그의 목숨을 잃기까지 그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봇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나봇의 그 죽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그와 같은 온전한 희생에 대해서 공의롭게 합당한 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봇이 받을 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평생이 70이요 80,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입니까? 한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의 가치는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그 약간의 그 얼마 더 살아가는 그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며 우리가 더 그 상 받기를 우리는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봇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적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이 나봇은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고 마땅히 그가 그 상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의 그 목숨을 바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나봇의 죽음처럼 우리가 볼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난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지금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시간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이 생명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보기에 작고 하찮은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적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큰 일이라면 나는 나의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나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크게 보고 정말 귀한 일로 보고 가치 있는 일을 보고 거기에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적은 일, 큰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적은 일, 내가 보기에 적은 일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들이 받은 그 이 놀라운 상급을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비교해 보았을 때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가볍게 여겼지만 그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상을 주시는 일이었기에 그 일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지금 2020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2021년도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그 힘, 내 열정, 내 모든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달란트에 비해서 나온 이 종들처럼 장사를 할 수 이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장사를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은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재산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들에겐 재산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했고 그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드렸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21년도에도 우리가 이 지금 종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